자, 오늘 그 주제 생명의 체험에서 8번째 세상을 처리함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4장 4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가 세상을 처리함에 관한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은 달콤한 말입니다. 그렇죠, 형제자매님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아멘. 자, 제가 하는 교통을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 자신을 보지도 마시고 남도 보지 마시고 그냥 이 말씀에 순수한 말씀 안에 그냥 여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말도 큰 말입니다. 어떤 사람 안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 가지의 범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7절인가요? 사도 요한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온 세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과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이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의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처리함 이 공과를 이거 그렇게 깊은 체험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은 젊은이들,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이 생명의 체험에 관련된 이 공과를 하나씩 합당하게 배운다면 그들의 장래가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70, 80대 신형제 자매님들한테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건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은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고 파괴되지 않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생명은 우리라는 인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자라고 발전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했고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죽을 몸도 이 생명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이 생명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죄들입니다. 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죄죠.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죄들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과를 우리가 잘 배우고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번은
죄와 세상의 차이점을 A, B, C, D 네 방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번 한번 읽어보죠. 죄의 오염은 잔혹하고 거칠고 추하다. 그러나 세상의 오염은 교양 있고 세련되어 있으며 사람이 보기에 흔히 아름답게 나타난다. 죄의 오염은 흰옷에 묻은 진흙이나 잉크와 같다. 그러나 세상의 오염은 흰옷에 새겨진 화려한 모양과 같다. 죄의 오염은 잔혹하고 거칠고 추합니다. 훔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 표현 자체가 오염 자체가 추하고 더럽고 잔인합니다. 살인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가 있죠? 죄의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오염은 교양 있고 세련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술주정뱅이 그 다음에 문학에 심취되어서 시를 읽고 고상한 그런 것들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죄는 아주 거칠고 추하고 그런 것을 알지만 세상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도 싫어하시고 세상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얼룩도 하나님은 싫어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옷에 있는 모양 무늬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흰 옷만을 원하십니다. 자, B번은 죄의 영향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죄는 사람을 더럽히는 데 반해서 세상은 사람을 더럽힐 뿐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는다. 사탄은 죄를 이용하여 사람을 타락시키고 세상을 사용하여 사람을 탈취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한다. 어느 것이 더 영향력이 큽니까? 아멘. 세상입니다. 어느 집에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그런데 이 아이가 거짓말도 하고 나쁜 친구 사귀어가지고 훔치기도 하고 그러나 부모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악한 자가 이 아이를 좋은 것으로 유혹해서 그를 빼앗아 간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가지고 안 좋은 일을 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죄 아닙니까?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는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을 더럽히는 정도가 되지만 세상은 사람을 더럽힐 뿐 아니라 그를 탈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세상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과 죄의 영역을 비교하겠습니다. 10번 세상의 영역은 죄의 영역보다 훨씬 더 크다. 죄는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에 관계되지만 세상은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과 모든 활동과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아멘. 세상이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죄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나 활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범위가 큽니다. 아멘. 자, D번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고 세상은 하나님 자신을 대항한다. 만일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세상적인 것들을 처리해야 한다. 아멘.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보혈로 정결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까 읽었죠, 야고보서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쉽지 않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아버지와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자녀들은 나의 생명의 재생산입니다. 저는 저의 자녀를 위해서 제 목숨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 그러실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숨조차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원문에는 나보다 자녀를 더 높여서 더 높은 위치에 두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높은 위치에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위치를 그분이 차지하셔야 됩니다. 주님보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 이 말을 듣고 자녀를 미워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이 어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부모, 자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위치보다 더 높다면 영어로는 above, 더 위에 있다면 그것은 세상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죄와 세상의 차이점은 오염의 정도, 미치는 영향, 또 영역, 그 대상은 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로마서 2번은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5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A부터 E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첫째,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자연히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오락을 잃어버렸다. 둘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잃어버리자 사람의 두려움은 심해졌고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긴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10번, 셋째,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 하나님 없는 생활을 창시하였다. 2번, 넷째, 사탄은 자신을 위장하여 사람의 필요를 이용하였다. 5째, 사탄은 사람의 필요사항에 대한 공급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 우리가 창세기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게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음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있어야 되고, 예, 집이 거주할 곳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의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교통수단들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가려면 서울까지 걸어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교통수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음식과 의복과 주거와 교통수단이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주된 네 가지인데 성경에는 세 가지 범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급 안에는 뭐 음식, 주거, 의복 다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지켜줄 보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람은요 밥만 먹고는 못 삽니다. 오락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들, 사람이 얼마나 오락이 필요한지 안 느껴집니까? 즐거움,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오늘날 이 영화, 드라마, 스포츠, 뭐 예능, 이 전부 다 이게 엔터테인먼트, 오락입니다.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만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공급과 보호와 오락이 되었죠. 그러나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돌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인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어디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일 누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지도 모를 때 불안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네가 땅을 갈아도 소출을 너 땅은 저주받아서 내주지 않는다. 공급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보호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저기 어느 성으로 가서 아들 에녹을 낳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울타리, 방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잃어버리자 사람은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스로 힘으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생활을 창시했습니다. 가인의 6대손입니까? 가인의 5대손이 라멕 맞습니까? 라멕에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야발이었죠. 그는 가축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축이 뭡니까? 그 당시에 공급입니다. 또 야발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리와 수금입니까?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게 했습니까? 오락이 필요한 겁니다. 오락을 위한 공급을, 오락을 위한 조상이 되었죠. 세 번째가 두발가인입니다. 두발가인은 새와 녹, 무기,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사람 스스로 하나님 없는 인간 문화를 그 당시에 발명하게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사탄은 사람의 이런 필요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탈취하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체계, 코스모스,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조직화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자매들, 백화점이나 마트 한번 가보십시오. 양념 체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식 체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와, 그냥 하나만 하면 되지. 소금, 설탕, 간장. 아닙니다. 종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뭘 몰라야 될지 저는 모릅니다. 아멘. 오늘날 대학은 마치 세상과 같습니다. 거기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체계 학문을 공부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또 이 방어를 위한, 보호를 위한 수많은 체계를 배우는 또 학문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없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구하기 시작했고
발명하기 시작했고 사탄이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를 이용해서 오늘날은 거대한 하나의 세상 체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안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상의 발전 과정 세 번째로 한번 보죠. A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세상은 두 가지 주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세상은 가인이 쌓은 에녹성으로 시작되었다. 가인과 함께 시작한 처음 세상은 발전하고 점차 번성하여 노아 시대의 그 절정에 달하였다. 그 당시 인류는 완전히 빠졌으며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다. 첫 번째 세상은 에녹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노아 때의 최절정에 이르렀죠.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뭘로 심판했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합니다. 세상은 물론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구출하지만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비번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세상은 바벨성으로 시작된다. 이 두 번째 세상은 점차 발전하여 바벨론과 이집트와 소돔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 밑에 항목들을 보죠. 1번 바벨론은 세상의 우상 숭배를 대표한다. 2번 이집트는 세상의 생활과 누림, 중노동과 세상의 권세 아래 노예가 되는 면을 대표한다. 3번 소돔은 세상에 죄 많은 방면을 나타낸다. 노아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저기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성을 쌓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만듭니다. 바벨이라는 곳에서 세상을 만들고 이 바벨이 세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아멘. 하나는 바벨론이죠. 두 번째는 이집트입니다. 세 번째는 소돔입니다. 바벨론의 세상의 방면은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생활과 누림, 또 중노동, 노예되는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은 세상의 죄 많은 방면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이 세 가지가 가득합니다. 맞습니까? 여기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또 세상에는 누릴 만한 것이 많습니다. 누릴 만한 것을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강탈해서 중노동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형제님들은 저 세상의 일터에서 출근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또 세상에는 소돔, 죄 많은 방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다 합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한번 읽어보죠. 이 세 성들은 계속해서 평행선으로 전개되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있는 큰 성 바빌론으로 그 절정에 도달할 것이며 신약의 끝에서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예. 계시록 17장, 18장에 종교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에 설명하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을 열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금과 은과 이런 보석들, 장신구들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혼까지 이것이 세상의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세상은 불로 심판하십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노선이 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에 한번 심판받은 세상, 바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8장에 있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노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단과 장막의 노선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은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천막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라는 갈대아우르 그 당시 굉장한 성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예, 천막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천막의 생활, 제단이 없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천막은 성과 반대됩니다. 제단은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과 제단의 노선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바벨론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아멘. 자, 더 깊은 내용들은 현재 자매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A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볼 때 아버지에게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을 떠나 창시한 모든 것, 세상에서 나온 모든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다. 질문할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육체의 정욕, 눈의 정욕, 생활의 허세. 허세라는 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직업은 세상입니까? 세상이 아닙니까? 결혼은 세상입니까? 세상이 아닙니까? 초가집은 세상이 아니고 80평짜리 아파트는 세상입니까? 주 예수님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눈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생활의 허세라고 했습니다. 직업은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가족,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결혼,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본다고요? 허세가 붙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욕망이 따라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생활 필수품보다 지나치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런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합니다. 자, B번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서 2장 2절을 볼 때 하나님 외의 모든 사람과 모든 활동과 모든 사물의 결합은 세상이라고 불리고 세대는 우리가 현재 접하게 되는 세상의 일부를 가리킨다. 아멘. 세상은 아주 넓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사람, 활동, 사물의 결합을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전체를, 세상 전체를 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대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지금 21세기 우리의 세대는 19세기하고는 정말 양상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AI의 시대고요. 스마트폰의 시대고요. 와, 19세기에 비트코인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부인 세대 안에서 세상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자, CD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며 하나님에게서 독립되게 하는 것은 세상이다. 세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며 하나님에게서 독립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세상입니다. 아멘. D번 세상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빼앗고
마침내 사람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한 사탄의 체이고 체계이며 조직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 안에 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있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5번입니다. 세상 처리의 실행.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A번. 어떤 것이든 우리의 생활 필수품보다 지나친 것은 세상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처리해야 한다. 아멘. 자, 1번. 우리 존재는 부모, 남편, 아내, 가족, 의복, 음식, 집, 교통수단, 직업 등과 같이 특정한 사람이나 활동이나 사물을 의지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존재를 위한 필수품이다. 2번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필수품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목적에 이바지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세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물이나 활동이나 사물이 우리의 상적인 필요보다 지나친 것이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세상이 된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내가 나와 맺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하는 활동들, 내가 소유한 물건들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관계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거나 지나치다면 그것은 세상이 됩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사람이나 활동이나 사물이 우리의 일상 필수품과를 규정하는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과 서로 상반되거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치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이나 활동이나 사물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인공지능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정보라든지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성경 구절을 기억하려고 할 때 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스마트폰에 이번 주 신원할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매님들. 반드시 기도하고 영을 사용해서 신원 내용을 주님으로부터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4번. 세상을 처리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대상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업들, 이게 정말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하는가 위하지 않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세상은 먹고 살기 어렵다. 너 공부 안 하면 힘들게 산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합당하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너의 직업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입니다. 주 예수님, 제가 또 그렇게 말했네요. B번, 우리가 세상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1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세상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되며 세상이 우리 안에서 더 드러나게 된다. 2번, 우리는 세상에 대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그럴 때 세상적인 생각들이 결코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자, 1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누가요? 롯이. 그는 자기가 원하는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서 장막을 짓고 살았겠죠. 그러나 소돔에 이렇게 동화되면서 그는 소돔 성 안의 한 일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 그의 딸들을 보면 완전히 분별력을 잃고 심지어 그의 아내 롯은 도망가다가 중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소돔에 있는 자기가 속했던 사람들, 사물들,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쓸모없는 유용한 소금이 아니고요, 쓸모없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수치스럽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하면서 좋은 것을 주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게 하고, 아멘.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위해서 노예로 살게 하고 죄악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 유용함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우리는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은 이 공과를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유용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